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한 군데 불러 모아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어서 우리가 또 세상에 나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주님께 더 큰 영광으로 돌광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9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9번째 시간으로 열두를 세우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열두를 세우시고 사도로 부르칭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특별히 부르셨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열두를 부르신 산이라고 하는 공간은 항상 이 마가복음서에 보면 많은 이들에게 보여지고 사역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했던 공간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사용했던 공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열두를 택하신 것은 예수님의 가장 개인적인 공간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특히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그 열두를 택하시기 전에 오랜 시간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아주 자세하게 이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하셨던 일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심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다라는 것이죠. 열두를 세우시는 과정이 예수님에게는 신중하고 또 오랜 기도 속에서 고민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열두를 택하시는 과정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신중하고 많은 기도 속에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둘의 면면을 보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잘하신 것일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이 열두를 세우신 목적이 대체 무엇이었을까? 대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려고 이들을 부르셨기에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야 했을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바와 같이 물론 이들이 가진 출신과 또 복음서가 보여주는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단지 그들이 어부 출신인 것과 혹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러한 선택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포츠팀에서 소위 우승이나 이길 확률이 적은 팀을 가리켜서 언더독이라고 부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팀이나 사람이 피나는 노력을 통해 우승을 거머쥐는 이야기는 언더독 스토리라고 해서 많은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 때로 우리에게 놀라운 감동을 안겨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유로 어쩌면 세상 속에서는 조금 모자라 보이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고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라면 그것은 그리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흠은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그 은혜를 보여주신 것이라면 이 예수님의 선택이 틀렸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저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러한 가운데서는 그러한 이유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또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어쩌면 그들의 그러한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어찌되었든 예수님에게 가장 큰 지지 세력이었던 갈릴리 사람들에게 만일 그들이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면 그로 말미암아 그 열두를 통해 결국 예수님의 그 복음 운동을 역동적으로 만들게 하기 위한 팀으로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라면 그것도 납득이 갈 만한 이야기이고 또 우리가 좋아할 만한 이야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가 전하고 있는 이 열둘의 모습에서 정작 우리를 의아하게 만드는 한 가지 문제는 그러한 그들의 출신이나 혹은 성품의 모자람만은 아닌 것 같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 도저히 하나로 만들 수 없는 이들을 모아놓으셨다는 데 있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시몬이라고 이름 불리는 베드로의 이름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이미 잘 알듯이 매우 이상적이고 저돌적이었지만 소위 뒤끝이 약한 사람의 대명사일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가장 극적인, 가장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누구이냐 묻는다면 제자 가운데는 저는 빌립이라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빌립에게 물으셨을 때 그는 아주 현실적인 계산을 하고 우리가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얼마만큼의 떡이 필요합니다 말할 수 있는 아주 계산에 빠르고 현실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빌립은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이러한 빌립이 한 공동체에 있다는 것, 그것이 정말 쉬운 일이었을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극적인 장면은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레위라고 불리는 마태, 그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로마의 기생에서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매국노의 대명사였던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12의 이름 중에는 소위 가나나인이라고 표현된 시몬의 이름도 표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나나인이라고 하는 말은 아람 방언으로 열심당원을 의미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열심당원은 로마의 통치에 폭력으로 맞서야 한다고 믿었던 민족주의 단체를 의미했죠. 그러니까 매국노라 불리는 마태와 열심당원이라고 불렸던 시몬이 지금 한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를 팔게 된 가로진 유다조차도 어쩌면 그가 가장 어려워할 예수와 한 공동체에 있게 된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아마도 그렇게 서로의 면면을 확인하고서는 한 공동체로 사는 것을 하고 싶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자신의 선택으로 일하는 공동체였다면 그 껄끄러운 자리에 모이지 않게 되었을 것이죠. 다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초대하셨고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곳에 모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마가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모인 것이 그들의 자발적인 발걸음이 아니라 예수께서 원하시는 자들이 모였다라는 말로 오직 예수님의 부르심으로만 가능한 모여진 모임이었다라고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선택했다면 절대로 모일 수 없었던 사람들, 스스로 선택했다면 어떻게 세리였던 마태와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이 함께 식탁을 함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을까요? 스스로 선택했다면 어떻게 이상적이고 즉흥적인 베드로와 현실적이고 계산에 빨랐던 빌립이 함께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스스로 선택했다면 함께 모일 수도 어쩌면 만날 수도 없었던 사람들과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예수를 믿게 된 여러분들도 많이 겪게 되는 일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가 아니라면 어쩌면 만나게 될 수도 만날 필요도 없는 우리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만나게 됩니다. 물론 요즘은 교회들도 많고 내가 원한다면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공동체에 가서 교회를 이룰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 공동체는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짓궂게도 우리는 그러한 만남 속에서 어쩌면 나 개인적으로도 가장 힘들어하고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할 것입니다. 단지 나하고 안 맞는 성격의 사람이기도 하고 또 괜히 사람 마음이 상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만 만나면 내가 초라해지는 사람, 나도 모르게 열등감이 들게 하는 사람, 그 사람만 만나면 괜히 내가 원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튀어나오고 많은 사람일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청량리에서 노숙인의 식사를 섬기시는 것으로 잘 알려지신 최일도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이 밥 먹고 밥이 되어라는 책에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역이 커지면서
많은 그 발렌티어들,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그 모임에 오게 되자 이제 그 노숙인의 사역은 노숙인들뿐만이 아니라 고아들이라든가 그리고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의 일까지 확대가 되고 그들을 섬기는 일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목사님을 찾아오게 되었고 이제 그들을 어느 사역에 배치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또한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다고 하죠. 근데 어떤 자원봉사자분을 절차에 따라서 노인분들의 목욕을 돕는 일에 배치를 해드렸는데 그분이 목사님을 찾아와 다른 것은 다 하겠으나 이 노인들을 섬기는 일만은 못하겠노라고 하소연하시더랍니다.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묻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분이 노인분들을 섬기시기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그분이 시어머니를 오랜 시간 모시는 중에 생긴 상처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날에 시집을 와서 오랜 시간 시집살이를 했고 시어머니를 향한 원망이 쌓여가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나이가 드셨을 때 갑자기 치매가 찾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봉사자분은 그 시어머니의 병을 돌보게 되었고 지치게 되면서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시어머니에게 할 소리 안 할 소리를 막 해대게 되는 모습에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자녀들 앞에서도 자기의 어머니에게 그렇게 해대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싫고 또 마지막까지도 자신을 그렇게 만드는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고 원망하다가 결국 시어머니를 그렇게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헛헛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봉사의 시간을 섬기기 위해 이제 그 잔치에 찾아왔는데 노인분들에서만 서면 자신의 시어머니가 생각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도저히 그분들을 섬길 수도 그들과 함께 할 수도 없다는 말씀을 이 목사님께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최 목사님은 그분에게 다가가 그렇다면 자매님은 꼭 노인분들을 섬겨 주십시오 부탁을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의 봉사는 단지 일과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열등감, 우리의 상처, 우리의 과거,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때로 그 이유는 타당하기까지도 할 것입니다. 충분히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이유가 설득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러하기에 이러한 이들과 함께하는 공동체의 자리는 우리의 성장과 구원의 자리가 됩니다. 그 성장의 모습, 구원의 모습은 어떠하기 때문입니까?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이루면 어떻게든 잘 된다, 예수 때문에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정말 아름다워진다,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스스로로서는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지 않는 그 사람들과 예수님 때문에 공동체로 모이게 되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떠했다고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하였을 때 정말 아름답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보아너게, 즉 우레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신 세베대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이제 그 어머니와 함께 예수께 나와 이렇게 구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모습을 본 나머지 10제자가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겼더라,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무엇을 보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소위 아름다운 공동체로 빚어진 모습입니까?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예상대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전혀 아름답지 않은 이기적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 예수님께서 세우신 가룟 유다는 심지어 예수를 팔아버리는 일까지도 하지 않습니까? 공동체는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초대교회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많은 핍박과 그 어려움 속에서 정말 그 공동체는 아름답기만 했던 공동체였을까요? 그 속에서는 가룟 유다와 같이
어쩌면 그들을 로마 당국에 팔아넘겼을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그 속에서 그들은 더 이상 공동체로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상실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도저히 함께할 수 없다고 믿는 이들과 공동체로 남아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공동체로 남아 있을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어쩌면 오늘 말씀에 아주 심플하게 기록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비록 멋있어 보이지는 않을 수 있고, 우리의 바닥부터 끌어내서 정말 깨어져서 내가 보지 못하는, 내가 보기 싫은 나의 모습을 보아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예수가 있을 수 있는 인생입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는 구원의 자리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그들을 모으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12를 세우신 목적이 세 가지 이유로 나오는 것 같지만, 무엇보다도 첫 번째 이유는 그들과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이어지는 단어 한 가지도 이와 같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있기 위해서, 물론 전도도 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도 결국 함께 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에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기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아름답지 않고 서로 싸우고 하는 것처럼 보여도 거기가 우리가 부서지는 자리고 예수님이 계신 자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그것이 이 땅에 가지는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진정한 권세의 자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도리어 우리 눈에 아름다워 보이고 은혜로 보여도 거기에 도리어 예수가 주인 되신 자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름으로 인해 깨어지고 부서지는 자리가 예수님의 계신 자리이고, 그런 제자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그런 제자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십자가 안에서 부활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 삶의 자리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능력은 더욱 단단하고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서 효율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내는 데 있을지 모르지만, 복음의 능력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은 공동체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다고 합시다. 아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저한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모르셔서 그러는데요, 말은 좋은데요,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피곤한 줄 아세요? 네, 어쩌면 저는 모르는 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사람과 안 살아봤으니까요. 그런데요, 저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게 쉽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어려움을 간과해서 드리는 말씀도 아닙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누가 저에게 목회를 하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고 물은다면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짜 같이 있기 싫은 사람과 때로는 만나야 한다고. 정말 나의 정말 그 연약함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과 저는 만나야 하고 대면해야 하는, 그것이 목회에서 가장 힘든 일이라고 저는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저처럼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 힘들다는 거, 모두에게 힘들다는 거 알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 되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됩니다. 하나 되어야 한다는 당위로 가지고 할수록 멀어집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행정적인 절차를 만들고 서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지침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됩니까? 함께 거하는 것, 공동체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함께함은
영성으로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경계를 짓고 공동체를 지으려고 하는 것은 무모한 것입니다. 결국 바리새인들과 헤롯당이 지은 그 경계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하면 공동체가 되겠지,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곳에서 치유와 위로가 있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진정한 치유도 공동체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만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이 영적인 일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공동체의 사건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는 바닷가에 일어난 사건이고 하나는 산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신 후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다에서 그 많은 무리들을 맞으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십니다. 그리고 이어 예수님은 산에 오르셔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나오게 하시고 12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은 여러 면에서 상반되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사실 연결되어져 있는 사건입니다. 그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속하였다고 믿는 경계가 새로워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에서 시작해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소위 헤롯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 예수를 죽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헤롯당은 본래 바리새인들과는 서로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적대적일 수밖에 없는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헤롯당은 로마의 도움을 받아 성전을 재건했던 헤롯이 바로 성경이 예언한 다윗의 자손이고, 헤롯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현실적으로 서갈 수 있음을 지지했던 보수적이면서도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로마의 권력과 결탁한 순수하지 않은 헤롯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오직 순수하고 종교적인 경건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었기에 헤롯 당을 증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과 가장 세속적인 사람들이 지금 손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달라 보이나 예수님 앞에서는 결국 공동전선을 펴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겉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그 어떠한 경계도 실질적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것입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경계들은 자기중심성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공동체를 만들고 쉬기 위해 많은 경계들을 만들어 가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것은 모두 자기중심성의 경계일 뿐 다름이 없고 참된 공동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슷한 사람들, 우리가 비슷한 말을 쓰고 우리가 비슷한 수준을 가진 사람들과 만드는 공동체는 잠시의 힘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그 바탕이 결국 자기중심성이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 앞에서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동시에 예수로 말미암아 또 다른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신 큰 일을 듣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로부터 예수께 나온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정말 무엇 하나로 정의 내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유대 사람들도 있었고 성전에 있던 예루살렘에서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 중에는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무리인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나 헤롯 당도 저는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두메, 곧 반 이방인으로서 취급받았던 에돔 사람들도 있었고, 그 강 건너편에 있었던 도저히 한 번도 이 유대 사람들과는 합쳐질 수 없었던, 함께 거하는 것이 도저히 있을 수 없었던 사람들도 예수 안에서 이 바닷가에 모이게 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그동안 눈에 보이는 경계, 이방인, 바리새인, 종교인과 세속적인 모든 사람들, 겉으로 나타난 경계상으로는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이들이 또 다른 그 경계를 가지고 모여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만들어냈던 눈에 보이는 경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메시지에 동의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나왔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어쩌면 잘 알지 못했으나 오직 하나, 자신들의 삶의 문제, 이 삶에 가지고 있는 한계와 가난함을 가지고 예수께 나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돈이 많든 높은 자리에 있든 가난하든 그 모두가 그들이 만든 경계에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누구이든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경계를 가졌던 이제 주님 대신 예수 안에서 우리는 두 가지 경계로 나누어지는 것을 세상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은혜가 필요한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입니다. 유대인이지만 예수가 불필요한 사람들, 바리새인이었지만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 이방인이었지만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두 공동체로 예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이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졌던 예수의 은혜를 입었다는 이 정체성의 경계를 예수로 말미암아 확인하는 것, 이것이 우리고 공동체로 살아갈 이유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경계를 가지고 바라보지만 우리는 오직 이 경계 안에서 우리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진리를 공동체로 살아감으로써 확인하고 더 풍성해지고 또 거기서 성장하는 것, 여기가 구원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전에 한 청년 집회를 섬기면서 놀라운 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한 분 페미니즘 신학을 하는 아주 진보적인 신학자분을 이 집회에 모시면서 동시에 한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단이라고 불리는 고신파 목사님을 한 집회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하셨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두 분이 정말 다른데 어떻게 한 집회에 섬길 수 있을까? 그분들의 생각과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차이가 났습니다. 그 두 분이 만나는 지점이 거의 없다시피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두 분이 한 단상에서 말씀을 나누는 어떤 토론 프로그램이 그 집회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가 정말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그 두 분이 하나의 공통점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두 분 다 자폐를 가진 자녀를 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폐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그 두 분이 가진 신학적 차이와 관점이 정말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던, 얼마만큼의 생각을 다르고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그분은 거기서 두 분은 만날 수 있었습니다. 두 분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신앙으로 자폐증 아이를 키울 수 있었는지를 나눈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이 그것을 신앙으로 잘 극복했다는 것이 그 두 분 사이에 연대를 만들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자신들이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들, 자신들이 어쩌면 이것이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그 이데올로기조차도 정말 소용없다더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외에는 할 것이 없다더라고 믿는 그 아픔 속에서 두 분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왜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이해하고 잘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종교적이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로 살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지어진 은혜라고 하는 새로운 보이지 않는 이 경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살아갑니다. 예수 때문에 공동체로 살 수 있고, 예수 때문에 이 힘겨운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아름다운 무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도저히 어렵게 느껴지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예수 때문에, 거기에서 예수의 자리는 실패함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수로 인하여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욱 기뻐하십시오.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원하는 모습을 그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가 주인 되시는, 부서지고 치유되는 진정한 구원의 자리, 축복의 자리를 누리게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12를 세우실 때 마가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세우다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래 의미는
누군가를 뽑거나 취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만들다, 창조하다라는 의미에 가까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확히 번역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12를 만드셨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12를 세우시고가 아니라 12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만드신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일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분열된 세상을 살아가며 경계 안에 경계를 만들며 경계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것을 너희가 애쓰라고 말하고 있는 이 공동체를 살아가는, 이 사회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참으로 교회됨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교회됨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삶에 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의 자리를 발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축복의 자리를 확인합니다. 때로 그 모습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모습이고, 내 모습에 있는 어려운 것을 드러내는 자리일지라도 주님, 거기가 은혜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때문에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를 힘입어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됨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공동체의 순종함으로 이 일을 가기 원합니다. 선택함이 아니라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